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깐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무게를 두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이 첫날에 이 한자리에 주님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막아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빛을 일구어주시고 또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잘 집중하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사람들이 무엇에 마음을 두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다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했다라고 자랑하거나 또 앞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작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의 삶은 결국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겠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살면서 충분히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하루아침에 버림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직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퇴출되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되는 것처럼 많은 시간들이, 많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또 그렇게 1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늦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때도 또 하지 않아야 되는 때도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고난과 고통의 때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이 참으로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왜 오늘이 중요한가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왜 더 중요한 것인가요? 오늘은 바로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없다면 과거도 미래도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완전하다라고 또 보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시는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지금 감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또다시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감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즉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불평의 요소가 오히려 더 커진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는 주어졌는데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할 수도 있고 기회도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할 수 없는 일도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겠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대비해서 내일의 어떤 불행한 일도 어떤 손해보는 일도 어려운 일도 미연에 대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다.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수많은 변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모든 뜻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 않죠. 편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그런 상황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왔고 앞으로 분명히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곧 주님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과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오늘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이 참으로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은 매일 뭐만 보겠어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모니터만 볼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매일 땅과 집만 보고 다닐 것입니다. 정치, 스포츠, 예술, 각자 자신이 원하는 관심이 있는 그 분야를 늘 보고 그 안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무엇이 보고 싶은 것인가요? 왜 그토록 지금이 중요한가요? 지금 오늘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일은 또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라는가?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끄럽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정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보는 만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만큼 뭔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아야 할 것을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고 보지 않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그 보는 것을 잘 살피고 판단해야 된다. 특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뭔가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흔히 견물생심이라는 것처럼 눈에 뭔가 보게 되면 가지고 싶은 거죠. 그 가지고 싶은 욕심이 결과적으로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든다. 멀리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수없이 많이 보는 것들, 또 보고자 하는 것들, 또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자신의 눈이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면 더 넓고 깊고 멀리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본다면, 좀 더 멀리 본다면, 좀 더 넓게 본다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또는 반대로 어리석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 뒤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 문제, 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사람을 한두 번 만나보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더라, 어떤 곳에 한번 가보고 겉만 보고서 그곳이 어떻더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미리 속단하거나 낙담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마치 눈앞에 무엇인가 보이는 것들이 그 너머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손으로 눈만 가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체계적으로 또한
바뀌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 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깊게, 더 멀리,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도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 눈이 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좋으세요? 저도 눈이 2.0, 1.5 늘 그걸 유지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안이 와서 이제는 돋보기를 쓰지 않고는 글을 보기가 어려워졌대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그 가시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또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2.0이라 하더라도 깜깜한 밤에 빛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잘 관리하고 영적인 눈으로 더 멀리 보려면 끊임없이 영적인 눈을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그러나 죄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미워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아버린다든지 엉뚱한 곳에다가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의 빛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왜 멀어지는 것인가?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조명을 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눈이 좀 부려지고 또 뭔가 잘 안 보일 때 잘못 판단하게 되죠. 또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눈이 점점 밝아져서 더 깊게 더 멀리 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눈이 점점 멀어져서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잘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이 멀어서 장애물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고 허덕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 대적자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정이 있는 거죠. 마귀가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 삼킬자처럼 둘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은 요즘 유엔 결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래요? 미사일을 쏘고 있다. 자신들의 어떤 핵에 대한 이런 자부심 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거죠.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방심하기, 설마 이렇게 생각했던 이제는 주변 국가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발전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엄청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 그래 이와 같이 대표라든지 이런 것만이 전쟁이 아니죠. 스포츠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수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쟁인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전쟁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전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전쟁이 있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전쟁은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하게 돼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분별력이 없다면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분별할 수 없어요. 마귀가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데 그 먹잇감에 미끼에 현혹돼서 거기에 자기 발로 굴러 들어가고 스스로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 주님의 일을 팽개치고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작은 틈만 있어도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잘 돼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잘 안 돼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형편과 여건이 좋아져도 경계해야 될 것이고 나빠져도 경계해야 돼요. 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 풍족해도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도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참으로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남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면 그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만남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제 만난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하죠.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것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새로운 어떤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뭔가를 망치는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만남은 우리의 삶을 어떤 시기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만남에 신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을 나갈 때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양의 가죽을 쓰고 이리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여러분을 함정을 파놓고 미끼 가지고 유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줘서 여러분을 하여금 조급해지고 성급해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만남은 서로 약속한 만남도 있죠. 우연한 만남도 있고 계획된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는 만남과 만남 속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인가요? 그냥 지나치듯 그렇게 만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셨든 또는 반대하셨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갖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어떤 것이고 그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지속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를 만나지만 오늘 만난 이 만남이 내일의 만남을 지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만남이 오히려 또 다른 어떤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는 몇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꿈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한다든지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네요.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자랑한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어쩌고 그러나 정작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자신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냐. 자신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조건 없이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냐. 요즘 뉴스를 보면 가족들도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또 어려움이 되면 기피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가족들을 고소하고 심지어는 보험과 재산을 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요? 주 안에서 지금 만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래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살다가 입장과 처지가 다를 때 오해가 생기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나거나 불평할 수도 있게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는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협력자요, 달려갈 길을 함께 달려가는 데는 동반자.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 지역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지체들이 한 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있고 그 만남이 지금까지 잘 지속되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앞세워서도 스스로 주님을 떠난다든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용서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면 좋은 것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 재능이 다르죠. 왜냐하면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 나는 하는데 우리 저 친구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안 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반드시 주실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도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이죠. 지역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몸의 지체들인 것이죠. 역할이 다르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배나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향유하고 공유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의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기쁨, 감사가 없다면 이 만남 지속 안 되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다 떠났냐 이거죠. 그분들이 주장했던 많은 것들이 과연 주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과연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일에 반드시 쓰심을 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죠.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걸림이 될 수가 있고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면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공하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는 거 쉽지 않죠.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잠재있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저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이 사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웃, 직장 동료들, 사업 관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 이거죠. 단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만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어떤 직장 일만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러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만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 그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에게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 오늘이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죠. 물론 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분명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일부터, 다음에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지면 그때 하겠다라고 미루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내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다라는 거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 기회라는 것이 늘 나를 어떤 곳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것은 한 번에 완벽하고 또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크든 작든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패를 거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보면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적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했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에 자신이 그것에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가,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나에게 유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결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의 종료 도구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도 역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에 주는 달콤한 어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몫이에요.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데도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발품을 팔아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나의 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안다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아는 사람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이라면, 또 사업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또 뭔가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옮겨주실 것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또 무엇을 계획하든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이 일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자칫하면 뭔가 조급한 마음에 열성을 내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물질을, 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기다린다고 해도 상황은 바뀌어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어떤 일이든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일은 위에서부터, 어떤 일은 밑에서부터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일은 지금 당장, 어떤 일은 기다렸다가 시기와 때를 잘 맞춰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든 간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빨리 시작하는 것이 또 늦게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재능을 주셨고 또 은사를 주신 것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활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의 일꾼이라면 주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는 없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냐고.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과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는 건 다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때를 정확하게 잘 맞춰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또 여건들이 조성되어졌을 때 또 그 일에 맞는 자신의 어떤 능력이 연결됐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또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잘하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잘한다고 해서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는 헛수고가 됩니다. 아무리 높이 쌓으면 뭐하냐,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 쌓기 시작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요즘 어떤 경우에도 보면 폐가들을 철거하는데 많은 돈도 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들죠.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집을 짓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겠죠. 자신 안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쓸데없는 쓴뿌리들, 육신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런 걸 제거하는 시간만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죠. 작은 물이라도 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의 작은 의심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거죠.
이것 정도 가지고는 한 번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떨 때 보면 큰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죠. 다리가 무너져 내린다. 왜 그런 것인가요? 뭔가 가장 기본적으로 놓아야 될 부분들이 부실했거나 또는 공사를 단축시키다 보니까 뭔가 빼먹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교육 정책이 바뀌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더 나아지지 못하는 것인가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요?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뀌지 않았다 이거죠. 왜 방침이 안 바뀌는데도 지금도 유명한 그런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바르게 서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유혹이 와도 빠지지 않는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다시 잎이 날 수 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힌다면, 아니 병충해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력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살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면 좀 더 인내하십시오. 좀 더 참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면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힘들게 어렵게만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고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거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누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특히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를 늘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저희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에 달려갈 길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